오늘 주인공은 아하스 왕인데요.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늘 말씀에 다윗과 같지 아니한 인생이라고 해요.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 따르지 말아야 할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2025년 한 해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이 본문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윗과 같지 않은 인생은 첫째로 영적 질서를 비틀어요. 1절 2절에요.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말씀이 들리는 건 정말 축복인데요. 오늘 보니까 다윗의 신 왕들도 참 말씀이 안 들리고, 들렸으면 요담도 회개하고 아들 아하스도 회개했을 텐데요. 오늘 한마디로 아하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고 하세요. 그래도 아버지 요담은 정직히 행하긴 했잖아요. 아버지 요담은 건축왕, 정복왕으로 성공을 했는데 오늘 보니 자식 농사는 망했네요. 얼마나 망했느냐. 남유다 왕이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20명인데요. 그 중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은 왕은 이 아하스가 유일해요. 여러분, 정직이 뭐예요? 구부러지지 않은 거잖아요. 바를 정, 고들, 직, 맞나요? 구부러지지 않은 거, 꼬이지 않은 거, 비틀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신실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반대가 계책이라고 했는데, 내 생각으로 꼬고 비틀어서 속이는 계책이 정직의 반대예요. 누가 이런 계책을 잘 썼죠? 예후였죠. 그러니까 맨날 네 마음도 진실하냐 물었잖아요. 그런데 웬만하면 남유다 왕들은 정직하다는 평가를 들었는데 이 아하스가 정직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정직하지 않으면 뭘 하는지 3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15장 37절에 비로소 유다를 치게 하셨는데, 이때가 요담 왕과 같이 공동 이렇게 이제 통치를 했는데 이때가 아하스 왕 때였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요담 때 일을 하지 않고 악한 아하스 때 유다를 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은 우리가 늘 들어서 알지만은 모두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도 아니고 여러 왕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 여러 왕이 다 반역자들이잖아요. 그냥 반역하고 살인하고. 그런데 그 이스라엘 왕들이 대를 이어 지은 여로보암의 죄가 이제 유다까지 전염되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사람을 그렇게 우상화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금송아지, 돈, 사람, 뒤에 돈 있죠. 근데 드디어 여기 예수 잘 믿는 남유다에 아하스가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힘있게 보이고 최고로 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끝이 아니죠. 그 가나안 원주민들의 가증한 일, 암몬의 몰렉 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인데요. 이것이 레위기 신명기에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도 무시하고 완전히 비틀어서 그새 남도 아니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 거예요. 아마도 암몬이 전쟁 때 딱 아들을 불태워 죽이니까 다들 간담이 선을 해가지고 와, 이게 이기게 되니까 나도 완전 위용을 보여야 되겠어 이래가지고 그걸 따라했어요. 흉내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할까요? 아하스는요, 열등감에 그걸 달려서 자신이 최고여야만 했어요. 근데 내가 이 열등감이 많아서 피해자 의식이 있는데, 그 열등감이 많은데
이런 사람에게 왕의 자리가 이제 보존만 된다면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않아야 될 사람에게 권력이 가면 이런 일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우상의 제물로 자식을 바쳤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구속사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결국 자식을 위해 달달 볶으며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이 교육열은 노보장인 거예요. 자식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내 자리를 위해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자식이 우상인 것이죠. 예. 이제 4절에 그뿐만 아니라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예. 이것도 신명기 12장에서 이 모든 산당 제사를 파멸하라고 하셨는데, 아하스는 이 말씀도 완전히 비틀어서 파멸은커녕 산당 제사를 아주 전국적으로 부흥을 시켰어요. 높은 산, 작은 산에도 세우고, 심지어 마을마다 푸른 나무 아래도 산당을 세워놓고는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 그게 우상에게 예배드리는 어떤 이제 기복, 예, 그러고 이제 그것을 전국을 산당 천지로 만들어서 예배를 아주 이렇게 편하게 드릴 수 있도록, 예, 장소의 합리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직접 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예, 그래서 악하고 잔인한 이 몰래 우상으로 자식을 이렇게 불사른 왕은 아하스 전에는 없었고요. 그 악한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도 없어요. 행위로 말할 것 같으면 남북에서 제일 악한 왕이 바로 남유다 다윗의 후손 이 아하스 아닌가. 행위로 천국 갈 자는 없는 것 같아요. 인간에게 합당한 영적 질서는, 예,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질서는 하나님 아래 있는 거죠.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영적 질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사본인 거예요. 예, 그 영적 질서, 우리 위에 인간 위에 하나님이 있고, 그 이 땅의 영적 질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역할에 순종해야 되는 게 영적 질서인 거예요. 아하스는 근데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위에 두었어요. 하나님이 원본이신데 자신을 이제 원본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제 뭐가 문제일까 생각을 해보면, 아하스가, 예, 그 자란 환경을 생각해 보면은 아버지 요담이 일군 부강한 환경에서 자랐는데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저 고조 할아버지쯤 되는 요아스부터 할아버지인 오시아가 예배 잘못 드리다 별궁에 갇혔고 나병이 왔고, 아버지 요담은 성전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이 가정의 문제는 제사장 무리에게 늘 눌려 있어서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근데 사실 근원을 따라가면 아달랴와의 결혼이 이런 문제를 두고 가져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하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뭔지 볼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이 상처가, 피해의식이 조금씩 쌓이다가 이런 일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 채 요담은 아하스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다 가지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제사장 그룹하고 뭔가 척지면서, 그럼 상처가 교만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상처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 이걸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왕이 되었어요. 그럼 자기가 원본인 줄 알고 이제 이거를 휘두르기 시작하는 거죠.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아무리 좋고 편한 환경을 만들어줘도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좋은 환경보다 차라리 나쁜 환경이 나아요. 겸손한 환경은 그래도 그 교만을 부추기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의 자녀에게 필요한 환경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환경이에요. 큐티해라, 교회 가라, 이런 수잡만 하는 환경이 아니고
부모가 직접 예배를 드려야죠. 내가 말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아하스의 영적 질서가 다 뒤틀린 원인은요, 성전에 들어가지 않은 요담에게 있는 거예요. 문제 부모만 있는 거예요. 아무리 먹여주고 입혀주고 유학시키고 다 해도 예배를 안 드리게 하면은 이제 이런 아하스 같은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저마다 주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산당, 작은 산, 높은 나무, 푸른 나무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와도 말씀이 안 들리니까 지금 이제 오늘은 눈이 오지만 햇빛 쨍쨍 나면 저 푸른 위에 그림 같은 초원, 그 골프장을 생각하고, 청계산이 그리고 외식고 쇼핑할 생각에 푸른 나무처럼 쫙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핸드폰으로 그런 거 맨날 이렇게 서치해요. 그래서 그런 거 좀 하지 말고 말씀 좀 들으라고 그랬더니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니까 이거라도 하고 있어야 안 좋은다. 그러니까 말씀이 왼쪽 귀로 새 나가는지 오른쪽 귀로 새 나가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도 여기 와서 서치를 해더라도 와서 하는 게 어디예요? 격려하고 싶어요. 서치를 해도 여기 와서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 구속사로 어떻게 적용할까? 예수 믿고 모든 것을 다 버린 것 같아도 자식 문제는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이라도 본받고 싶어요. 가액 공부, 혼사. 그래서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스파르타 학원에 보내고, 이렇게 자식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우상의 제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정말 아하스는 어떻게 아들을 죽였지, 그렇게 1차원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그걸 말미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을 우상의 제물로 드리는 게, 아하스가 자기 왕위를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상의 제물로 나의 노보장, 입심양명을 위해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거, 이렇게 해야지 적용할 거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적용 질문이에요. 새해 내가 먼저 결단하고 지켜야 할 영적 질서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의 가증한 일을 그대로 다 따라하면서 내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그 산당과 작은 산, 높은 산, 푸른 나무는 무엇이에요? 그래서 새해 끊어야 할 가증한 일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제 집사님이 시댁에서 명절을 지내고 와서 이런 나눔을 했어요. 동서는 자기보다 10년이나 아래고 명절만 되면 형님 뭐해 갈까요? 하고 아양을 떨고 꼬리를 내렸는데, 이번 명절에 와서는 그 딸이 학교에서 1등을 했다고 으스대니까 시아버지가 세뱃돈에 보너스를 듬뿍 얹어주면서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대학은 어디 갈 거니? 하니까 그 조카가 아무데나 가죠. 뭐 스카이대학은 가겠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 믿는 내 자식은 수도권 대학에도 붙을까 말까 한데, 안 믿는 동서네는 명절에 잠깐 와서 아들이 스카이 대학에 가면 우리가 다 이런 문제로 속이 상하지 않아요? 내 자식이 산당이고 내가 예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산당과 작은 산이와 푸른 나무가 여기저기 솟아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다 소가리를 하고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는 자존심을 걸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훨씬 더 축복해 주셔야 돼요. 이게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이렇게 뭐든지 다 잘 돼야 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잘 돼야 되죠. 이렇게 지금 듣죠. 그러니까 핸드폰 서치나 하는 거지. 자, 다윗과 같지 아니한 인생은 첫째로 영적 질서를 비틀어요. 그래서 남녀의 질서, 위아래 질서, 나라의 질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일이.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고 빼앗기는 거예요. 5절 6절입니다.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때가 4절에 그렇게 이제 산당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역대하 28장을 보면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가 지금 쳐들어왔는데 이 이유가 유다가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신 것이라고 분명히 이유가 나와 있어요. 게다가 아하스는 엘랏을 또 아람에게 빼앗겼는데 이 엘랏은 솔로몬이 확보한 항구였어요. 예. 근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뉘면서 엘랏의 지배권을 잃었는데 이것을 회복한 사람이 바로 우시아 왕이었다고요. 나병 걸렸던 우시아 왕. 그러니까 엘랏은 그 우시아 시대 회복과 번영을 상징하는 곳인데, 와, 솔로몬 때의 영광이 재현되겠구나 했는데 50년도 지키지 못하고 다시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홍콩이 100년을 세계 금융의 중심지였는데 뺏겼잖아요. 우리가 잘 산다고 와 진짜 뺏길까? 뺏겼어요. 시진핑이 가져갔어 그냥.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래서 이게 금융 그거보다는요 권력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재력보다 권력이 더 위에 있어요. 진짜 시진핑 같은 지도자 한 사람의 때문에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어요. 진짜 베가와 르신의 동맹은 원래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동맹을 유다의 불청객으로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세력을 동원해서 먼저 잘 믿는 사람을 공격한 꼴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론을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남유다는 요담 때부터 북이스라엘과 아람 동맹군의 공격을 여러 차례 받았죠. 아람은 북이스라엘의 엘리야 엘리사 때 밤낮 쳐들어왔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다가 지금 아하스 때 최대 위기를 맞는데요. 오늘 본문에 아하스를 에워쌌다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을 포위했다는 거예요. 그냥 역대하에서는 그냥 포위만 당한 게 아니라 힘이 많은 사람을 사로잡아서 아람의 다메섹으로 끌고 갔어요. 큰 살육이 있었어요. 무려 12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20만 명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로 끌려갔어요. 군대가 전멸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다가 나라가 뿌리째 뽑힌 사건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근데 역대하고 다르게 르신과 베가가 능히 이기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사실은 그게 내용을 까보면 이기지 못한 게 아니고요. 르신과 베가는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나라를 나눠 가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역대하를 보니까 20만 명을 이제 포로로 사마리아로 잡아가고 끌어가고 있는데,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형제끼리 그러면 안 된다, 너 보내주라. 근데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더 나아. 그 말을 듣고 보내주어서 그 유다의 멸망을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능히 이기지 못한 건 르신과 베가가 아니라 아하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울처럼 다윗에게 용서를 받고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때는 네가 최고다 최고다 하고, 그러고 또 지나면 줄기차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울이. 그러니까 베가가 20만 명의 포로를 돌려보냈는데도 아하스는 그때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실종된 아하스는요 결국 있잖아요 하나씩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살육이 일어나고 엘랏도 빼앗기고 세상 조건 다 갖추었어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하지 않으니까, 다윗과 같지 않으니까 결국은 능히 이기지 못하는 것은 아하스예요. 가진 걸 지키지 못해요. 다 빼앗기고 맙니다. 사실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인데요. 다윗은 바세바 사건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고발을 했어요. 그럴 때 다윗은 무소불위의 왕이었어요.
귀를 막아도 이상할 게 없고 나단 선지자를 쫓아내고 체포해도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내가 바로 그러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분수령적인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시편 51편 1편에 고백을 했어요.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인정했어요. 다윗이 제멋대로 했다면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이 나라 왕 아니야? 나보다 저 사람이 훨씬 문제야. 이렇게 선지자 탓하고 하나님 탓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권위를 전적으로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 수치를 당하고 죄값을 치르며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부러지지 않은 정직한 길이고 바른 길이고 진실한 길이에요. 이게 다윗과 같은 모습이고 하나님만이 상급이 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이 영적 질서를 완전히 비틀었어요.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놓았어요. 자신이 제일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 역대하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20만 명을 도로 보내니까 자기가 이겼다는 거예요. 20만 명 유다에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보냈는데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능히 이기지 못한 삶이 된 거예요. 아하스가. 조금 이따 유다도 이제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앞으로 남는 것 같았지만은 다 빼앗기는 실패자가 되어서 다윗과 같지 아니한 삶의 결말인 거예요. 2025년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 말씀 우리 모두에게, 모든 가정의 목장에, 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 만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도와줘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려면 말씀이 들리는 선택, 곧 회개입니다. 지금 나라가 전쟁통같이 되었는데 서로가 정말 죽일 듯이 싸우고 있어요. 이 전쟁은 정치나 윤리나 법이나 여론을 통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이런 차원에 머무르면 싸움이 그치질 않아요. 싸움이 하나가 끝나면 두 개가 이어질 뿐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 80년을 겪었잖아요. 진짜로 이기고 진짜로 빼앗기지 않고 얻는 사람은 주님 만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불청객 같은 억울한 사건이 주님 만나는 계기가 되기만 한다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거의 도취되어서 정말 이 한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글쎄 아하스가 북이스라엘이 20만 명을 돌려보내니까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다윗과 같지 않은 길을 걸어가면 절대로 이기지 못하고 결국 다 빼앗기는 패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키고 삽시다. 회개하고 살아납시다. 억울하다, 분하다, 슬프다, 죽겠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돌이켜 회개하면 주님이 진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애워싸인 상황에서 내가 회개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이 잃어버린 예배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교회와 나라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돌이킴은 무엇이에요? 온 나라가 질서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나라가 무너지니까 교회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져서 이혼이 밥 먹듯 하고 동성애가 나쁜 거는 윤리적인 죄가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생명이 끊어지잖아요. 생명이 창조 질서잖아. 하나님의 질서를 막는 일이 이론론이에요. 한 가지가 10가지인 거예요. 이 영적 질서를 비틀지 않아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과 같지 아니한 인생은 뭐라고요? 영적 질서를 비틀어 정직하지 않아요. 곧지 않아요. 원칙을 안 지켜요. 그래서 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비틀어요. 그리고 막 있잖아요. 아전인수로 다 해석해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않고 뒤로 미쳐요. 이기지 못하고 다 빼앗깁니다. 세 번째는 해석보다 해결을 구해요. 아하스가 7절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여러분 지금 20만 명의 포로를 돌려보낸 게 5대 선지자에 의해서 도리어 북이스라엘 베가가 이 얘기를 듣고 돌려보내 주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가서 구해야 되잖아.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고 계셨군요. 이래야 되는데, 글쎄요 6절이 끝나자마자 7절에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을 찾아가서 빌었어요. 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디글랏빌레셀에게 엄청난 뇌물을 바치고, 자기 손으로 왕권을 지킨 북이스라엘 왕 생각나세요? 지난주 했잖아요. 지난주 은 1000달란트 바친 왕. 누구요? 우리 목장에서도 계속 했을 텐데, 문하임이었잖아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그 은천달란트 갖다 바치고 이제 조금 이제 괜찮았잖아요. 남유다 여하스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문하임을 모델로 삼아서 따라하고 있어요. 거기다 한술 더 떠서 립서비스까지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수르 왕의 신복이래, 아들이래. 내가 아수르 왕의 아들이래. 이거 너무하지 않아요? 또한 문하임은 부자들에게 돈을 강탈해서 뇌물을 마련했는데, 아하스는 지금 왕궁 곳간은 물론 성전의 헌금을 다 긁어가지고 뇌물로 썼어요. 백성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헌금을 아수르 왕에게 그냥 다 갖다 바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죠. 아하스가 이 다윗의 후손이나 아하스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벼이 여기는지, 아수르를 하나님보다 얼마나 더 두려워하는지 보여줍니다. 아하스가 정말로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한 게 맞아요. 여러분 요즘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보면서 열강의 각 축장이 자국의 이익을 위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아수르가, 또 신흥 강국 아수르가, 구시대 강국 아람이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도와줘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니 중국이, 러시아가, 미국이 우리를 왜 돕겠어요? 다 자국의 이익 때문에 돕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는 게 막는다면 그건 우리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홍콩이 그렇게 자유롭게 살다가 갑자기 예수가 지금 다 그냥 위축이 됐죠. 그런데 그냥 돈이 좋아서 디글랏빌레셀 아수르 왕께 갖다 주니까, 여기는 그냥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남이고 북이고 나한테 돈 갖다 바치네. 북에도 돈 갖다 바치더니 남도 갖다 바치네. 이 방법이 통했어요. 9절이에요.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러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의 뇌물을 받은 아수르 왕은 아람을 공격했어요. 아람에서도 다메섹을 점령했어요. 백성을 사로잡아 포로로 끌고 갔고 아람 왕 르신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북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늘 압박하던 아람이 한순간에 멸망한 거예요. 열왕기는 여기까지만 기록하는데요, 역대기에는 중요한 사실이 추가로 기록돼요. 뇌물을 받고 아람을 공격해서 이기니까 아수르가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제 유다의 돈을 받고 이겼잖아요, 그죠? 울고 싶은데 때려줬잖아요, 지금 유다가. 아람 왕
이겨야 되는데, 호랑이와 사자의 대결인데, 자기가 호랑이라면 사자를 죽여야 되는데 죽여달라고 와서 돈을 주니까 그래서 딱 이기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유다도 내가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남하시켜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갖다 주고 졸지에 아수르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땠는지는 다음 주에 계속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500원. 어쨌든 아수르를 뇌물로 살 수 있으리라는 아하스의 기대가 빗나갔어요. 뇌물의 유익이 없게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뇌물을 주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을이 되는 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정직하게 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비틀고 꼬우고 이러니까 그 다음서부터 끌려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의 또 다른 종류를 봤는데 항상 돈이 급한 사람한테 이게 들리죠. 근데 쿠팡에서 뭐 사업을 지금 이제 집값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 사업을 되게 해주겠다고 아이템을 주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속는 게 아니고 무슨 사업을 제안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 값을 뭐 예를 들어 물건값 이거를 줘야 되니까 그게 엄청나게 이익이 남는다고 하니까 졸지에 또 1억 얼마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 집에 또 그거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요새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사업을 갑자기 한다, 그 쿠팡이다 이딴 거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욕심을 버리고 원칙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결말이 왔겠어요? 이사야 7장에 답이 나와 있는데요. 예루살렘이 그 북의 베가와 르신, 아람의 르신 동맹군의 공격을 받기 전에 하나님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하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저렇게 동맹군이 엄청난 기세로 몰려오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이건 멸망의 사건이 아니고 구원의 사건이야. 너 빨리 돌이키라고 내가 그냥 보내는 불청객이라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 빨리 회개해서 돌이켜서 살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택자에게는 사건만 주지 아니하고 늘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이 문하임에게 말씀 안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에서 성경을 놓지 않고 매일 큐티인으로 여전한 방식으로 묵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택자라는 증거라니까요. 어떤 사건이든 해석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게 최고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큰 위기의 사건에서 해석할 말씀을 주시면서 함께 예언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유명한 메시아 탄생 예언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 이 유명한 얘기가 바로 이 배경에서 나온 얘기예요.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가 쳐들어올 때 이 해석할 말씀이 있으면 어떤 사건도 아무리 두렵고 무서운 사건이라도 내 삶에 메시아께서 임마누엘로 임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이라고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해줬는데요. 우리의 구원은 문제 해결 수준이 아니에요. 한 문제 해결되면 두 문제 찾아온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문제의 연속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죽었던 존재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말씀 임하는 사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던 사건을 해석하고 용납할 수 없었던 내 인생을 해석하니까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냐고 돈이 아무리 많아서 해결해도 안 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을 당했던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번에 가치관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그 북이스라엘의 오뎃이 해석을 해서 갖다 준 이것도 듣지 않고 이사야가 바로 앞에, 대선지자 이사야가 바로 앞에서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듣지 않았어요. 다윗은 정말 듣기 힘든 말, 자기 치부를 드러내고 꾸짖는 모든 말도 들었는데 아하스는 진짜 해결책을 알려주는 말씀이 임했는데도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냥 당장 눈앞의 위기와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20만 명 돌려보냈는데 왜 엉뚱하게 아하스로 왕을 찾아가서 비냐고요. 내가 당신 아들이다 막 이래가면서, 내 당신의 신복이다. 그래가지고 성전에 헌금까지 다 털어서 아수르 왕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수르의 속국이 되는 거,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예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제 망하는 길을 가는 거죠. 기가 막히죠. 이 말씀이 최고인데, 이처럼 아하스는 다윗과 같지 않았어요. 근데 아하스는 다윗의 씨예요. 정직하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은 왕이 남유다에서 딱 아하스 하나예요. 다른 왕들은 정직히 행했으나 산당 제사를 피하지 못했다. 그렇지만은 그의 삶이 다윗과 같지 않았죠. 다윗의 씨예요. 근데도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 가장 악한 왕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또 올라가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뜻인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해석하라고 오는 것이지 해결하라고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단하게 보시지는 않는다니까요. 이 문제 줄 테니까 알아서 풀어봐 이러지 않으세요. 그럴 수준이 안 된다는 걸 주님이 너무 잘 아세요. 문제를 주시면서 꼭 답지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거 받아서 적어라. 그대로 받아 적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알려주시는 것만큼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해석이에요. 어떤 날은 단어 하나예요. 오늘 큐티 본문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강조되는데요. 정 모르겠으면 그 단어 하나 붙들고 오늘 하루 일어나는 일이 은혜임을 고백하려고 힘쓰고, 또 가족과 이웃에게 은혜 베풀기를 힘쓰면 오늘 하루 모든 사건과 일들이 정리가 되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펴보기만 하세요. 안 하는 것만 하지 않으면 돼요. 매일 펴서 제목이라도 읽으세요. 단어 하나라도 기억하려고 해보세요. 하여튼 날마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주 팔복산 기도회에서 제가 다음 세대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 미래가 우리 아이들에게 달려있어요. 정말 사사시대, 열왕기 시대처럼 되면 안 되겠는데요. 조금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뇌물 주고 상담하고 여기저기 해결책 찾아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아무리 보여줘야 아이들이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더 불안해질 뿐이에요. 우리는 그냥 어떤 일이 와도 말씀 묵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어요. 어떤 사건이 왔을 때 큰일 났네, 어떡하지만 하지 말고 같이 큐티할까? 이런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양리그고 유산이 될 줄 믿습니다. 새해를 다시 한번 시작하면서 해결만 구하는 삶에서 먼저 말씀으로 해석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같이 구속사를 써내려가는 삶이고요. 육적인 육년에서도 주님을 따라서 영적인 풍년을 누리는 진정한 승리와 평강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다윗과 같이 돌이켜 사는 팔복을 이번 한 해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하스 왕이 안 들렸는데 여러분은 또 들리겠어요? 진짜 들리셨으면 좋겠어요. 와, 정말 20년으로라도 안 들려. 그러니까 다 지금 제 설교를 해도 전부 다 자기 아전 인수로 다 해석하죠, 그죠?
다 자기의 딱 자기 안경으로 지금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 적용 질문이에요.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해결보다 해석이 먼저 이미 인정이 됩니까? 올해 날마다 큐티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아침마다 말씀을 한 절씩 이렇게 떠들어 보는 거, 이게 아스보다 100번 1000번 위대한 일이에요. 예, 그 앞에서 입에다 넣어줘도 안 먹어요. 아스가 이 유명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 예언을 하는데도 안 믿어. 그 말 듣자마자 아스한테 아니 디글랏빌레셀 아수르 왕한테 가서 나 좀 살려달라, 돈 줄 테니까 살려달라, 나 당신의 아들이라고 이러고 여러분들이 회사를 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이 큐티를 하고 목장에 나와서 물어보셔야지. 그 사람 만나서 돈 끌어당기고 그런 거 이제 하지 마시고. 이 인생이 밑동 잘린 나무인데, 짧은 인생인데 여기 있어요. 제가 성경은 경영학 교과서잖아요. 큐티 하니까 원칙 지킨 거 몇 개 없어요. 제가 무슨 빽이 있겠어요. 한국에서 여자 목사인데. 그러나 21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거 아시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말씀 여전한 방식으로 붙드는 거. 여러분들이 올해 그렇게 해서 엄청난 간증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광주의 한 목자님이 자기는 남편의 외도와 아들의 힘든 사춘기를 빌미로 이혼도 재혼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남편의 외도 때 난 이 세상은 땅끝이구나, 땅끝까지 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심장이 구멍에서 피가 흐르는 것 같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은 날마다 오게 돼 있어요. 오늘이 제일 쉬운 거예요. 알았어요? 오늘이 제일 쉬운 거예요. 남편이 돌아오고 나서 아들이 사춘기를 겪으니까 이건 또 다른 땅끝이더라고요. 남편은 이혼으로 끊어낼 수도 있다지만 자녀의 사춘기 문제는 끊어낼 수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말을 잘 듣던 아들이 막 내 밑바닥에 자녀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막 없애고 싶었어. 그것이 내가 땅끝까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구나. 여전히 세상에서 나를 왕으로 세우고 싶고, 세상에서 너무 좋은 거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지배적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진정 목자 사명을 감당할까 고민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중일 때까지 한 번도 거역해 본 적이 없고, 제 말을 너무 잘 들었기 때문에 사춘기 때 이 방황을 하니까 배신감이 들었다고 해요. 남편은 아들한테 폭력을 쓰긴 했지만 정서적으로 가스라이팅은 하지 않았는데 저는 반대였어요. 내가 아빠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아냐? 그래서 정서적으로 학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아들은 엄마 제가 있잖아 이러면서 저를 위로해 줬는데, 이런 아들이 사춘기 때 그냥 힘들게 하니까 그 아들이 말을 잘 들을 때는 그냥 내 남편이고 아들이고 친구였는데 이 자아가 생기니까 아들이 저한테 욕을 하고 남편과 똑같이 자기한테 뭐 해준 그게 있냐고 날마다 충격을 받고, 그리고 엄마가 아빠를 싫어하니까 내 앞에서 아빠를 좋아하는 표현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였고, 이것이 진짜 큰 학대였다는 걸 깨닫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아들도 저도 많이 알고 성숙했던 것 같은데요. 아들의 문제는 누구보다 저의 문제임을 깨닫고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이제 공동체에서 이제 키워줬다.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그러니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와서 목장에서 얘기를 하고 해석을 하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말을 잘 듣는다, 안 듣는다. 이거 가지고 정말 그 희비가 갈리면 안 돼요. 예, 우리들 교회는 아빠하고 이 중학생이 진영 논리로 날마다 싸우는 집이 하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얘가 와가지고 자아 의식이 조금씩 고치되니까 너무 말 잘 듣다가 아빠가 국그릇을 집어 던지고 막 이러니까 얘가 있잖아요. 이 자아가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역사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걔가 공부를 안 하는 애인데 아버지하고 싸우려고 역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학교 가가지고 역사 선생님한테 대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선생님이 부모라고 호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네가 어디다 대고 선생님한테 대들었냐, 가서 싹싹 빌어라. 그러니까 또 금세 가가지고 제가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고 ADHD고요 정신과 약을 먹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엄마 아버지 안 와도 돼 이렇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사춘기라 그래도 말씀이 있으니까 항상 질서를 지키고, 그리고 얘가 똑똑해졌어요. 요새 말을 할 줄을 몰랐는데 말하는 걸 배웠어요. 얘가. 여러분, 뭐가 옳고 그른 건 없어요 이 땅에. 아셨어요? 그렇지만 날마다 말씀으로 구속사를 가르쳐야 되는 게 우리의 완전히 사명인 줄 믿습니다. 25년을 다윗과 같이 인정하며 돌이키고 살아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영적 질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무한의 유가족들이 이제 이 일이 구원의 일이 되게 도와주시고 여기서 구원의 사명 남은 것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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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